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은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고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바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울의 2차 전도 선교여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선교여행은 이제 아시아의 지경을 넘어서 마케도니아, 유럽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이제 남쪽의 아가야, 그래서 아덴과 이제 고린도로 이어지는, 여러분 지도를 또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자연신학, 창조신학 그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의 언어로, 청중의 문화와 청중의 그 철학과 청중의 세계관,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 그들의 언어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기도 하고, 또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 바울을 따르면서 믿는 사람 몇 사람이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릅니다. 여기 아덴에서 고린도까지는 약 80여 킬로미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이 아가야의 수도예요. 이 유럽의 북쪽은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남쪽은 아가야라고 부르는데, 이 아덴과 고린도,
중심인데 고린도가 바로 아가야의 수도 역할을 하고 이곳은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또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동방과 이 로마를 연결하는 그 동서 문화가 하나가 되고 혼합이 되어지는 여기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어요. 창녀들이 있었는데 약 1000여 명이 상주하면서 당시만 해도 이렇게 정말 신을 접신하는 어떤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의 기생들, 창녀들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신에 대한 그렇게 섬김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티아조마이. 그래서 고린티아조마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당시의 어떤 속담 그런 말인데 무슨 얘기냐면 성적으로 방탕하고 타락해져 가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 되어지다. 이런 표현이 당시에 그런 말들 또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 2장 3절에 보면 고린도에 갔을 때에 그 어떤 바울의 마음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지금 이 북쪽에 마게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를 지나면서 거기에서도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핍박을 하고 또 따라와서 소동을 하고 막 고소하고 그러는 중에 자기만 홀로 혈연단신 이 아덴으로 배를 타고 도망을 했고요. 그리고 디모데와 실레는 아직도 이 북쪽 마게도니아에 두고 왔단 말이에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 혼자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혼자 이 고린도에 와서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떨렸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위로를 주세요. 엄청난 위로를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위로가 뭐냐면 18장 2절입니다. 바로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가고요. 생업이 같으므로 일하는 게 같아요.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그 일을 함께 하면서 살면서 그리고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은 회당에서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강론하고 권면하는 이 일들을 하는데 바울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는 거예요. 이 바울의 전도 선교행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라는 동역자. 이전에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을 때 여러분 다시 2차 전도 선교여행을 가면서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 디모데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디모데가 이제 2차 전도 선교여행에 아주 동역자로 참여하게 되는데 그것도 참 귀한 일인데 이 18장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는 거. 이건 바울의 전도 선교여행에 아주 전환기적, 획기적인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아굴라는 누구냐면 여기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은 본도는 어디냐면은 이쪽 아시아, 지금의 터키, 튀르키아 이 북쪽 지방이에요. 비두니와 본도. 여기 본도 출신이에요, 원래가.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로마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여기 기가 막힌 장면은 뭐냐면 로마에 가서 어떻게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때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디에? 로마에서도 오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의 언어로 방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큰일의 역사하심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로마에 가서 지내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간 거라는 거예요. 이 본도 출신이에요. 거기 살다가 로마에 가서 사는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 AD 49년에서 50년에 이 황제가 명을 내립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떠나가라.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과
기독교로 전향한 유대인과 싸웠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그 누구랑 싸우죠? 유대인들과 그렇게 싸워. 자기 동족이랑. 로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안 되겠다.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너희들 다 떠나가라. 그러니까 이제 흩어져서 이제 본토로 아마 돌아오는 과정이었겠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이쪽에 로마가 있으니까. 그런 중에 여기 고린도에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지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 로마로서부터 새로 왔는데,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울이 그들을 먼저 찾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지내면서 보았을 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참 신실하구나, 믿음이 있구나, 예수 복음을 받았구나, 그래 하면서 먼저 찾아가고요. 생업이 밭에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며 여기 함께 살며 일을 했다. 그러니까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신앙으로만 모이잖아요. 그렇죠? 또 그 다음에 뭐 직업이 같다든지 그것만 같다든지. 그런데 지금 하는 일도 같고, 그거 하면서 돈을 벌어서 경제적으로도 함께,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신앙의 공동체를 지금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천막 만드는 이게 일이 꽤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 고린도에는 여러분, 이 지금 아가야의 수도잖아요. 남쪽, 유럽 내 남쪽의 수도이기 때문에 2년마다 이 고린도에서 전체적인 헬라인들이 모여서, 이방인들이 모여서 이스트미아 경기가 있었어요. 올림픽 같은 경기 2년에 한 번씩.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즉석에서 모여서 모이는 방문객이라든지 선수라든지 또 관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가 필요해요? 텐트가 필요한 거예요. 천막. 여러분 우리 뭐 군민체육대 어디 가면은 텐트 치잖아요. 마을별로, 동별로, 구별로. 그렇죠? 그 텐트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천막을 만들면서 그렇게 함께 지내게 됐는데, 여기 이제 바울은 안식일마다, 안식일에 뭐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회당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또 헬라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보게 되는데 18장 18절에 보세요. 이제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이 수리아는 여러분 다시 지도를 보면 어디로 오는 거예요? 배를 타고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처음에 이들을 파송했던 그 지역으로 이제 돌아올 작정을 하는 거예요. 2차 전도 선교행을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랬는데 누가 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장 여러분이 보시면 21절에 보십시오. 21절. 자, 배를 타고 21절 작별하여 이르되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려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에베소. 그러니까 이 지금 고린도에서 원래는 그냥 한 번에 쭉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배를 타고 에베소에 들려요. 지도 따라오십니까 지금? 네. 에베소로 배를 타고 에베소는 아시아의 수도예요. 아시아의 중심. 2차 전도 선교회 때 이 아시아 에베소로 그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막으셨고 예수의 영이 막으셔가지고 결국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여기 마케도냐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전도 선교행을 마치면서 마무리하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기 전에 이 에베소에 잠시 머무른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누가 동행하냐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 동행을 해요. 근데 에베소에다 두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 라고 이야기하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만 배를 타고 이제 지금 수리 안디옥으로 2차 전도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22절에 가이사라, 그러니까 바로 또 수리아로 안 오고 이쪽 예루살렘 가이사라, 예루살렘 쪽으로 와서, 가이사라가 항구잖아요. 거기서 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누가 있어요? 베드로, 예? 이런 12 제자들이 여기 있으니까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와 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방인 선교를 했다. 이렇게 복음으로 내가 아덴도 가고 고린도도 가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막으셔서 아시아에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해서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렇게 내가 다녀왔다라는 이제 선교 보고를 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올라가서 교회 안부를 묻는 다시 안디옥, 이건 수리 안디옥이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내려가고, 거기서 끝나고 23절에 얼마 있다가 여기서는 바로 2차와 3차 전도여행이 딱 갈라지는 것이에요. 예? 이렇게 보시면서 연결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여기서 이제 평생의 선교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평생에. 그렇게 하고 에베소에 두고 왔는데, 이제 보면 내일 이야기인데 알렉산드리아, 또 여기 보면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애굽이 있고 이쪽에 리비아, 구레네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쪽 지역에 여기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그리고 세계 최고 가장 오래된 도서관, 그리고 가장 많은 책을 가지고 있는 여기가 알렉산드리아의 그 도서관이 있고, 여기는 또 뭘 했냐면은 이제 히브리인들이 바벨론에 멸망되면 다 흩어지잖아요. 그 여기 흩어져 가지고 뭘 하냐면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요. 거기 아주 역사 깊은 바로 그곳, 이 알렉산드, 여기 지명은 없지만 리비아 구레네 이쪽 지역을 말해요. 여기에 알렉산드리아 사람 중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 여기 있다가 배를 타고 여기 에베소로 온 거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하는데, 성경에 아주 능통한 자인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거를 잘 몰라요.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살짝 불러서 그 아주 정확한 이제 바울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글을 있잖아요. 여기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내일 또 말씀드릴 건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고자 해요. 그래서 고린도로 보내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이런 역할. 그래서 고린도 이제 전후서를 보면 거기 분파가 있었잖아요.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런 이야기들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여기 제가 할 얘기 너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네, 여러분 너무 아침부터 새벽부터 그냥 막 지도 얘기하고 막 역사 얘기하니까 머리 좀 아프십니까? 근데 재밌죠? 저만 재밌나요? 저만 재밌는 거. 근데 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이제 오늘 보시면은 18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부터 내려왔어요. 두 번째 위로는 뭐냐면 실라와 디모데의 위로예요. 그렇죠? 지금 위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유대인의 핍박을 해서 혼자 지금 아덴에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 고린도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첫 번째 위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두 번째 위로는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위의 사정이 조금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진 거죠.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의 소식,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고 이 디모데와 실라가 이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빌립보서를 여러분 보면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뭘 하냐면 바울을 위해 선교비를 지원해요. 그 선교비를 들고 내려오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만 있었지만 거기 데살로니가 전서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 너희 데살로니가 뿐만 아니라 아가야야와 마게도냐까지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는 그 소식을 들고 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너무 힘들고 참 핍박이 있었고 너무 외롭고 힘들었는데,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이 사람들 앞에 서 있는데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와서,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저 이 말씀이 너무 도전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있죠. 물론 사람을 의지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도 만나죠. 그러니까 바울이 딴 거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기름 부음 받아, 예수가 오셨다,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6절에 그들이 대적해요. 참 유대인들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대적하고 비방하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나는 깨끗하다, 내가 이방인으로 가기다. 물론 이방인 선교는 이 전에서부터 계속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 동족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옮겨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디요? 회당의 중심에, 근데 거기서 옮겨서 이제는 뭐요? 가정 중심으로 갑니다. 회당 중심의 유대인 선교에서 이제 가정 중심의 이방인 선교로 진짜 전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토, 이 디도, 유스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 이름이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여러분 집에 들어갔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가정교회라는 말,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고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다행히 멀리 가지는 않았어요. 회당 옆에 이 디도 유스토라는 사람의 집이 있었고 거기 들어가서 그 집이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그 디도 유스토는 자기 집을 오픈하고, 그래서 아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여기 고린도에서는 이제 위쪽 지방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에서 여러분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이 있었죠. 여기서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전서를 가지고 신라가 올라갔다가 다시 소식 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후서를 또 쓰게 되고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3차 전도 선교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다시 오는데 여기서 뭘 하냐면 내가 이제 로마도 가겠다라는 이 놀라운 이제 그 소식을 알려요. 누구한테? 로마 교회에. 근데 그 편지를 가져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왜? 로마서 살고 있었으니까. 그 로마서의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이 아굴라 브리스고,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서는 이제 바울 신학의 바울 복음의 아주 핵심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거기 만났던 사람들 이 네트워킹, 인적 네트워킹이 쫙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수고하는데 그들은 나의 뭐예요? 나하고도 목숨을 바꾸는, 생명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 하나라라는 뜻을. 그러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다시 로마로 가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자기 집이 교회가 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것. 자, 이렇게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위로, 그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의
위로. 그리고 세 번째 위로는 뭐냐면 바로 주님의 위로예요. 이 얘기만 해도 1시간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6시가 다 됐어요. 끝낼 시간이 왔어요. 딱 5분만 더 하겠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9절에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걸 보셔야 돼요. 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이 밤이, 바울에겐 참 밤이 많죠. 특별히 빌립보에서는 막 맞고 터지고 한밤중이 됐는데, 그때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뭐요?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착고가 풀어지고 모든 죄수들이 다 풀어나는 밤의 역사가 난다. 근데 이 고린도 처음에 어떻게 왔죠? 두렵고 떨림으로 왔어요. 혼자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해주시고, 평생의 동역자, 생명을 나누는 동역자 만나게 해주시고, 실라와 디모데의 놀라운 또 이렇게 동역, 위로를 받아요. 근데 진짜 위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밤에 주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께서, 지금 여기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웁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에게 지금 아굴라, 브리스길라, 그 다음에 실라, 디모데, 그 사람이 함께함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비방이고, 여기 또 유대인들이 또 뭐라 그러죠? 대적하고 비방하잖아요. 근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도 너의 대적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예. 그리고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너는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이 성에 예정된, 특정한,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내 백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여기 특별히 기간이 나와요. 1년 6개월, 18개월이에요. 거기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여기 하나님이 1년 6개월을 머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는 그저 어떻게 복음 전해놓고 빨리 전하고 또 핍박이 있으니까 피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었던 이유 중에도 하나가 뭐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같이 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거기서 충분히 일을 하면서 생활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여기 1년 6개월을 머무를 수 있었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거기에 특별히 여기 가르쳤다는, 뭐야?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머무르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 내가 여기 왜 있냐? 내가 지금 몇 년 여기 있고,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머무르게 하시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미국에 초청을 받아서 부흥회 가셨는데, 두 번째 가는 교회예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그러면서 이제 개척한 지 10년 된 교회예요.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러면서도 작고 크고 문제들이 반복되면서 이 목사님 부부가 많이 낙심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데, 두 번째 목사님 부부하고 개척교회 10년, 그 목사님 부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선배 목사님이시고 하니까, 그렇죠? 또 서울에서 큰 교회를 하시는, 뭐 이름만 대시면 아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안정시키고 잘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딱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고 두 번째 가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를 알고 하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해 주려고 하는데, 순간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보다는
하나님, 무슨 얘기를 이 부부에게, 목사님 부부 10년간 이렇게 개척하고 힘들고 참 어려운 이 부부에게 뭘 얘기를 해줄까요? 이렇게 순간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그 개척교회 10년 수고하고 애쓴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분 모두 10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10년 개척교회하고 누구 동역자도 없는 것 같고 누구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참 너무 힘들게 하는데, 이 목사님 한마디에, 즉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한마디, 목사님 사모님 두 분 10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의 12년 여기 있으면서 여러분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어요. 부족하고 아프고, 예?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섬겨주시느냐고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의 목회 설교의 핵심은 새벽이에요. 새벽. 저 새벽 예배 준비를 주일 예배보다 더 합니다. 새벽에 오셔서 제 설교 듣는 분들이 진짜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전 그렇게 잡아요. 새벽에. 새벽기도 빠지시면 안 돼요. 새벽에 진짜가 나옵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가정, 남편, 아내, 자녀들, 교회 또 일하시면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항상 일마다 때마다 어제 현강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아굴라와 보리스길라와 같은 그런 동역자,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 그런 위로가 있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그 믿음과 담대함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두렵고 떨렸습니다. 혈혈단신 혼자였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평생에 생명을 나누는 그 동역자를 붙여주셨고, 또 실라와 디모데가 정말 핍박과 고난과 비방과 소동,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어려움을 주었던 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식을, 그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는 그 위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전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고린도의 밤, 복음을 전하는 그 밤도 참 어렵고 힘든 밤 주께서 환상 중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영원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그리고 아직 이 성에 복음을 들어야 할 자가 있기에 내가 너를 이곳에 머물게 한다라는, 네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다. 1년 6개월을 그곳에 머물며 복음 전하고 취해일했던 이런 바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이곳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가정에, 이 직장에, 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다시 붙들고, 임마누엘 하나님 붙들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육체 질병으로, 마음의 고난과 아픔으로 주님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이 새벽에 정말 힘들게 어렵게 정말 예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겨우 정말 힘들게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인터넷으로 또 골방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